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영성 세 번째 주제로 성경적인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말,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보다 좀 낮게 처신하는 것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 정치인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말로는 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을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만 낮춰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가짜 겸손이겠죠. 그렇게 마음속에 우월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이유 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것 역시 겸손이 아닙니다. 가짜 겸손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고 그저 열등감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원래부터 낮은 존재였지 뭐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낮추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사실 낮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겉모양의 겸손이 아닌 영혼의 겸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죠. 겸손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라면 반대로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행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구절 보면 사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탄이 멸망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수치였어요. 그들은 겸손은 노예의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겸손은 수치스러운 말이었지 결코 열심히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명예가 제일 중요했어요. 명예. 그래서 로마 제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처음 황제라고 불린 왕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존귀한 자다 그런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기 직전에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을 써서 그걸 또 로마 시민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자기가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또 황제가 된 후에는 얼마나 많은 돈과 땅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는지
뭐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뭐 6억 데나리온 이상의 그 자기의 재산을 썼다. 이것을 이제 자기의 자서전에 다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명예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겸손을 추구하라 가르친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겸손하면 여러분 사랑받죠.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한국에 시집살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어떤 여인이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얼마나 시집살이를 세게 시킬까.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도 그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조용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 시어머니는 아주 처음부터 별렀어요.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서 아주 시집살이를 처음부터 세게 시켰습니다. 그냥 작은 일 가지고도 트집을 잡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며느리의 이 대응이 아주 예상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지만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나무라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을 하기를 어머니, 요새는 대학을 나왔다 해도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매사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뭘 말대꾸를 해야 야단을 치겠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받은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졌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겸손하면 사랑받습니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겸손은 이런 외적인 겸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영혼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외적인 겸손과 영혼의 겸손,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참 겸손한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팍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성격은 누가 봐도 좀 괄괄한데 영혼은 의외로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온 모세가 이런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더 겸손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외적으로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부드러웠나요? 40살 때 모세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아무나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나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 돌판 이게 얼마나 귀한 돌판인데 그걸 집어서 깨뜨린다니까요. 살살 던진 게 아니에요. 살살 던진 게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세게 던져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살살 친 게 아니고요. 지팡이가 부러질 만큼 부러져라고 아주 세게 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주 대하기가 쉽고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외적인 모습은 이런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평을 하냐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외적인 겸손함보다 영혼의 겸손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격이나 외적인 겸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영혼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보신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자다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정말 한성질하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였어요. 여러분,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소원은 바로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no 하시고 다시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모세만큼 가나안 땅을 밟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좀 은퇴 선물로 하나님 좀 가나안 땅 좀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건 뭐 모세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어요. 모세가 참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모세는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영혼의 겸손이다. 저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찾고 계신다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겸손이고 이 기간뿐이 아니겠죠.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자라.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진정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성경의 겸손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